에스라서 3장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묵상하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또한 단락인데 이 말씀은 우리 그냥 3장을 전체 묵상하면서 넘어가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내용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성전의 지대, 이제 기초석을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3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할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기대되고 또 설레는 일이었지만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 대한 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먼저 각자 자기의 지파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읍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이 되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기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고향도 돌보고 남아있던 친척들도 살피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곱째 달이 되자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제 일곱째 달이 되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1절의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사실 1절에도 반복되어 있고 또 9절에도 반복되어 있고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일곱째 달이 되자 그들이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저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보기보다는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자 일제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드는 그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의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둘 모여드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1장이라면 에스라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이름에 나열한 것 같지만, 그들의 숫자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2장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순종은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늘 함께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로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 재건의 출발은 제단을 쌓는 것, 즉 제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즉 성전의 지대를 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시급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다리고 바라던 때가 드디어 왔잖아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루 빨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를 새롭게 세워 나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조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지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단을 쌓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보다 제사가 우선이었어요. 예배당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도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면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만 같아도 그것들은 무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가도 금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가 먼저 회복되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요, 다른 것들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찾은 것 같지만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요,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은 내 삶이 다 회복될 것만 같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요, 우리 집이 돈만 조금 더 벌어도 다 회복될 것만 같아,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까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건강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요, 예배의 자리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회복될 때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의 삶을 풀어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을 쌓기, 성전을 재건하기 앞서서 먼저 그 황폐된 곳 위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배의 감격, 기쁨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70년 동안 이렇게 마음껏 예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모이고 싶었지만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무너진 곳이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들은요, 기뻤고 즐거웠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거예요.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는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번제하는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더 예배하고 싶고 기도에도 더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랬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무너졌던 예배,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들, 기도하는 마음들, 찬송하는 기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석구석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만 같아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요. 시작.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옛터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에는요, 이 3절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제단 위에 기초를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민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니까는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그 터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주인 없는 땅에 이방 민족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7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함께 사는 그런 곳으로 변질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4장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람, 암몬, 모압,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위기를 느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방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고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믿음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반대와 저항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데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방해가 있을수록, 저항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고 예배 자리를 회복해 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또 하나 배우는 거, 이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회복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주야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하는 단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큰 기쁨, 열망,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충만했어요. 하지만 그 감동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왜 일곱째 달에 모였을까? 이 종교력이거든요. 이 제7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력으로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전체에 나팔을 불어서 모이는 날이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7월 10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대속죄일이라 해서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이 되면요,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텐트 안에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거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간증이기 때문에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제 집 밖에 텐트를 치고요, 자녀들과 함께 그 텐트에서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천막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초막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맞는 절기였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율례가 있었던 거예요. 제 일곱째 달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율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함께 모여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규례를 지켰다고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기록된 규례뿐만 아니라 매일 정수대로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제사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의대로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선한 일을 꿈꾼다 하여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옳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전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좋은 것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그는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옮겨오게 했지요.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렇게 것을 보낸 거예요. 정말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좋은 차, 좋은 리무진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끌고 오던 소가 뛰게 되자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법궤 옮겨오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서 석 달 동안 보관하게 되었죠. 이 석 달의 기간 동안 다윗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것에 기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한 듯 하여서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마음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법궤를 옮겨놓은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했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놓치게 된 것이죠. 이에 두 번째,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따라서 그 법궤를 채에 꿰어가지고 제사장이 짊어지고 다윗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옮겨오게 되자 법궤는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는 좋은 것을 꿈꿀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임의로 내 열망대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살펴보십시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되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매번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에도 이제 월삭이죠. 매월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거룩한 절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기쁘게 올려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지도 채 못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70년 동안 무너진 곳에 되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이 버겁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주저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이고 가시밭길 같지만 그 좁은 길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 아이러니한 신앙인의 삶,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감사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누리지 못했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송가 말씀인데요, 찬송가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리고 후렴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아멘. 이 후렴의 말씀, 이 후렴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광야 체험한다고 5분만 걸어가라 그래도요 5분 갖고 못 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메마른 길이에요. 메마른 길, 걷기 힘든 길인데요,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어떻게 피곤치 않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곳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위험한 곳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힘든 일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무너진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랄 때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도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내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전의 지대, 성전 터죠. 성전 터를 놓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쌓았어요. 무너진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큰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황폐된 곳, 엄두조차 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천리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천리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천리길도요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만 비로소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조급해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멀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리길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한 걸음부터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한순간에 꽃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가 한 방향을 향해서 쌓아져 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눈물과 헌신이 꽃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드린 기도가 꽃핀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데 석수와 목수에게는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이 일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운송하긴 하는 데는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백향목을 운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이니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 길일수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일수록 위대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시야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씩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실 때에 두려워 마시고 그 열린 길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돌볼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거룩한 꿈을 먼저 꾸시길 바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먼저 재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중요한 일,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급박한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서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회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전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씩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협력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